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침투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술 과학이 시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지구를 보고 인간을 보자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매일마다 길을 걸으며 개미를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개미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주 속에서 이런 개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3살짜리 아이와 같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욥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너희가 아느냐? 눈과 우박의 창고를 너희가 보았느냐?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고 있느냐? 비와 이슬, 얼음과 서리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느냐? 우주의 천체들을 공중에 떠있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수록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태평양 바다 중에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연스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경험의 한계, 인식의 한계,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인간의 이해가 미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깊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3살짜리 아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주 큰 세계의 일부이며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개미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욥과 세 친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너무나도 작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참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어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온기를 나누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잘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더불어 순모임을 사모하고 순모임의 유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연말 사역들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돌보고 주의 사랑 증거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현재 만나고 있는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어와 카자거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중희 집사님,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받고 계십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조국민 집사님,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먹는 약으로 마지막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동 중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너무 심해서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가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양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